지난 시간에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고라 혼자서 이 반역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담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과 그 다음에 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지금 반역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해서 250명의 족장들이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조직적으로, 그래서 당을 지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한 개인이 불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대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적하는 그 이유는 이제 그 단어 한마디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들의 분수가 지나쳐도다. 영어로 보시면 좀 재밌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멀리 갔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인데 왜 당신들이 우리 총회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모세가 그 자리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습니까?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4절에 보시면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너희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지.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고라 입장으로서는 고라도 레위 지파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루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의 지파 입장으로서는 우리도 장자 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의 출신, 그것도 아론 당신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발생을 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선택했는지 확인하자. 너희들이 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투표하지 말고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세우셨는지 확인을 받자. 그러면서 이제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의 회막문에 집합하도록 통지를 보냅니다. 왜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 제사장이 쓰는 도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확인을 받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쓰는 그 향로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희들도 와라. 그러니까 다단하고 아비람이 안 옵니다. 당신이 먼저 뭔데 우리 보고 오라 가라 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젖과 꿀이라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라는 땅은 가나안일까요? 애굽일까요? 애굽이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젊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 그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도다.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다단과 아비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앞에 그 뒤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손보시는데, 일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들이 분명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이들을 처단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여기 다단과 아비람, 우리 성경을 조금 꼼꼼히 자세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름을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1절에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고라와 그 무리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반역의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고라입니다. 고라가 주동자예요. 근데 1절에서 언급했던 이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뒤로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처음에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그 반역하는 그 그룹에 섰다가 아마 이 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생각을 바꾼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것 제 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좀 할 짓이 아닌데, 그래서 아마 중간에 온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잘못 가질 수 있잖아요. 빨리 돌아서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쫙 갈라져서 삼키는데 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중간에 이거 잘못했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구나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은 슬쩍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갈라졌을 때 온에 대한 언급은 그래서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가까이 부르면서 이제 그들의 장막 곁에 딱 서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과 그의 유아들과 그리고 집들을 땅이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다단이나 아비람은 그에 속한 모든 가족이 함께 땅에 묻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진 잘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죠? 지진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많이 겪는 그 지진이 바로 좌우로 흔드는 거죠. 이 지진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지각과 지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각과 지각이 서로 이렇게 하다가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이 지진에 대한 양쪽의 어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막 지각 운동을 하다가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각이 있었던 땅과 이쪽에 지각이 있었던 땅들이 서로 좌우로 그러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지진대가 보통 흔들리는 그 기간이 보통 한 1분 미만입니다. 제가 겪었던 벨리에 있었던 그 지진은 57초였습니다. 근데 그 57초가요 몇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제 지진의 형성의 모습이 바로 좌우로 흔들리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우아래로 흔드는 지진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바로 고베에서 있었던 지진입니다. 그 지진은 우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대비 공사는 어느 때 하느냐? 좌우로 흔들릴 때, 거기에 대한 지진 대비 공사 그걸 하는데, 이게 우아래로 흔들려 버리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지진은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에요. 그 지진은 흔한 지진이 아닙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 다단과 아비람과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 다음에 유아들,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라와 그의 가족과 그의 유아들도 같이 땅에 갈라져서 완전히 땅에 매장이 됐을까?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고라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라하고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무리들이 땅에 완전히 매장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이유가, 이 고라의 후손들이 그 뒤에 성경에 언급이 돼요, 안 돼요?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거든요. 26장으로 가서 보시면 11절에 인구조사를 쭉 이렇게 하면서 11절에 바로 거기 이제 9절, 10절, 11절 거기서 루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의 이 민수기 이 사건을 거기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는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니라.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요. 뭐냐면 이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 애기들까지 사실은 이 반역에 가담을 한 거예요.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인 건 아닙니다. 그 철 모르는 아이들까지 이 부모님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거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식들은 아버님이 하시는 이 행동이 바른 것이 아니구나,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가담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살았어요. 고라의 자식들은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기들까지 여기에 가담하는 바람에 같이 땅에 매장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역사 속에서 이 고라의 후손이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고라의 후손이 무엇으로 쓰임을 받느냐면 성가대원으로. 어떤 의미에서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언니들은 다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하는데 그 성가대에 유명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삽과 거기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헤만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면 역대상 9장에 보시면은 성전 문지기를 쭉 이름을 소개해요. 문을 지키는 사람. 근데 그 중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살룸이 그 문지기의 캡틴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지기의 리더인데 그 살룸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뭐 대수롭냐? 아니에요. 그 당시 성전에는 보물이 많았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됐다는 이야기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면 그 직책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고라의 후손이 성전 문지기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역대하에 보시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거 어떻게 할까? 완전히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서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냐면 성가대를 앞장 세워라. 그 유명한 전쟁터에서 성가대를 앞장 세우는 그 사건이 바로 거기서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찬양대를 가운을 입혀서 앞장 세워서 찬양을 하게 하라. 그러는데 그 앞장서서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국가 위기에서 찬양으로 나라를 살린 분들이 고라입니다. 우리 언니들이 국가의 위기에서 살려낼 분들입니다. 여기 찬양 속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후손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좌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연좌죄. 어떤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의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쪽을 같이 죄를 물어서 그를 처벌하는 걸 그 연좌죄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요 1980년에 연좌죄라고 하는 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사상범이라든지 반체제범이라든지 아직도 이 연좌죄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원죄의 하잖아요. 왜 신원죄의를 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좌죄가 성경적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에스겔서로 새벽에 좀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18장에 가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그래서 신 포도를 먹었다고 그래서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실까요? 안 실까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막 먹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가 자동으로 실까요? 안 실까요? 안 시죠. 근데 그게 바로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18장에서 그 연좌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그럴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출애굽기에 만약에 아비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그 죄를 묻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연좌제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 내용은요, 할아버지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아버지가 짓고 그다음에 아들을 짓고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런 경우에 그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 말이지,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도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자식에게 묻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고라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여 죄를 지었지만 그 자식들은 연좌제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신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건 과거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의해서 지금과 내일이 평가받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을 했고 죄를 범해서 그 벌을 받아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믿음으로 딱 서 있으니까 그 고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부터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고 은혜 받고 현재와 내일을 바라보고, 그게 성서적입니다. 또 하나 요새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너무 탓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조상 탓을 하고 그 무슨 탓을 하고, 이 고라의 후손이 이 아버지 고라의 탓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은 그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그냥 탓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 고라의 후손하고 관계된 시가 모두 12편입니다. 시편을 쭉 읽으시면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 그게 12편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42편입니다. 사슴물의 신음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아 갈급하네. 그 고라의 자손이 남긴 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사건이 또 터지느냐면 참 묘해요. 41절을 보시면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뭘 해요? 사람이 해도 너무하죠. 그 전날 무슨 사건이 터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땅이 쫙 갈라져서 사람을 삼켜버리는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왜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을까? 지금 거기에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고라,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과 반역을 했는가 그건 싹 잊어버리고 땅이 쫙 갈라져서 죽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매를 좀 몇 대 맞았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왜 때렸냐 이거예요. 왜 때렸냐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막 원망을 다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4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니까 그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경고장을 날리시는데 여기 4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경고장이 없습니다. 막바로 그 백성들을 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주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맞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4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민수기 16장에 엎드린다고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최고로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리는데, 근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만 하더라도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게 3번이나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그 다음에 가데스 바데아 그 사건, 그 다음에 16장 전반기 사건. 근데 이제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아론에게 더 빨리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가지고 빨리 저 회종들 가운데로 들어가라. 아론이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네가 빨리 저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게 속죄를 빨리 바쳐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돌기 시작하면 이게 순식간에 끝나버리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미국은 뭐 이 코로나에다가 지금 막 폭동에다가 지금 막 해도 너무할 정도. 이게 그동안에 지금 서너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 우리처럼 전스럽게 다니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이제 좀 가게 문 열어서 이제 좀 장사해서 살아야지 싶어서 이제 준비하고 문을 하루 열었는데 그 다음 날 또 그냥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문을 또 닫았네요. 그러니까 연병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속죄 제물 바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론이 현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속죄제물 바칠 때, 대제사장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예물 바칠 때, 제물 바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현장으로 투입해서 들어가서 어디 사이에 이 아론이 딱 섰느냐면 48절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아론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병이 끝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 이 대제사장 아론이 했던 일을 누가 해주시는가?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지은 죄 계속 참소하고 고소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가운데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변호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요, 내가 저를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이 딱 말 한마디입니다.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심판과 연병을 그치게 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4,700명입니다. 14,700명이 한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라의 이 반역 사건이 얼마나 지금 이 대중들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는가. 그러면
이 아론의 대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딱 한 다음 그 다음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참 제사장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까요? 인정할까요?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리더가 됐을 때에는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치고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도 모세는 그걸 다 받으면서도 리더십을 향하여 그 백성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세의 몸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만약에 모세 시대에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런 식으로 막 옆에서 딴지를 걸고 흔들어 댔으면 모세는 가나안 땅 점령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덤벼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14,700명이나 죽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죽고 과연 그 백성이 얼마나 살아있을까? 참 흥미로운 것은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구조사 총계를 보면 참 묘해요. 처음에 인구조사 할 때보다도 두 번째 인구조사 할 때 인구가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의 반역의 사건을 마음에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